말씀이 어렵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앞절에 20절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건 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가하신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은 다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더 확신에 찬 모습,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매사에 삶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넘친 사람은요, 별것 아닌데도 막 억수로 자신있게 힘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열등감이 있거나 열등의식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진짜가 물어보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도 무슨 질문에 답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맞나? 진짜냐? 확실하냐? 물어보면 자신이 없으면 그냥 막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막 틀리지 말든지 자신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확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선포입니다. 진리는 선포입니다. 진리를 타협하거나 여론 수렴해서 진리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뭐 사람들이 여론 수렴해서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건 선포입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체는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 내 말 좀 들어볼래? 이해가 안 되나?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다시 한번 더 들어볼 또 이해 안 되나?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자. 자, 내가 천천히 설명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확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본문처럼 다시 한번 딱 강조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의 상벌에 가고 믿으면 그의 상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앞에 말한 것이죠. 그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세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너희는 율법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증가하신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꼭지가 확 돌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지금 막 눈에 지금 막 불평불만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른다. 한 번 더 명확하게 다시금 정확하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 이해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습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5월 1일, 2일 어제 좀 공부하는 건데 옆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옆에 들어도 말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나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은 자꾸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 자체도 모르겠더라고요. 스스로 이게 말이 빙빙 꼬여가지고 내 말은 그래 내 말인데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말 표현이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깨닫도록 하시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주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주부에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성경 자체를 보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한 5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목장 모일 때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답이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답이 있는 질문을 한번 한다, 질문을.
5가지 이상. 설교에도 질문이 될 수, 설교에 답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이 답, 엉뚱한 질문 하지 말고요. 성경 안에 있는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가리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간다라고 21절에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께서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는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라고 하는 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죄 가운데 죽겠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지금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들은 이미 첫째 사망에 빠졌다는 거지. 첫째 사망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첫째 사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 첫째 부활에는 왔다 갔다가 교류가 가능합니다. 교류라는 게 좋은 것 같은 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둘째 부활도 참여할 것입니다. 저들은 믿지 않으면 끝까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다. 왜? 이들은요 지금 메시아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대망한데 어떤 메시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옛날 그 다윗 왕국 때 왕승했던 그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줄 통치자, 이런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출신 배경도 너무 하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빽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말 덧보잡입니다. 요즘 말로 덧보잡인데 뭔가 기적은 나타나고 뭔가 가리키는 것은 권세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예수라고 따르고 메시아를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 지도자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 믿는데 이 유대 지도자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이 메시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이 끝까지 가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면 결국 죽는다. 지금도 저희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선지자로서로만 믿지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저희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실정법을 어기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표현은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어원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류의 근본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인류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변명 못해.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주었고 또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와 선지자와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안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오해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나는 간다 하니까 죽으러 가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영안이 어둡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자결하러 가는가라고 할 때 이 돌대가리야 내 말을 그래 오해하나.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확실하게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만 선포하면 돼요. 자꾸 그것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면 오해가 된다. 그런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질문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 질문에 일일이 내가 답하면요 꼬여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교묘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며. 그럼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러면 어찌 되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 헷갈립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 말하기는 어린아이니까 이 너무 화난 것 같고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 옛날 세종대왕은 그러면 지옥 갔겠네. 이제 이렇게 뭐 불신자들이 공격해보든 그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그러면 이러자 H차들하고 그냥 말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일일이 내가 답해버리면 그런데 함께 딱 그 논리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도리적이고 신학적으로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된다면 더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목조목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질문 오면 대답 잘 안 합니다. 네. 너무 그런 난해한 생각은 하지 마라. 와, 그 대답을 못 한다고 막 뭐라니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럼 내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 네 손에 핸드폰, 네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 네 다 알고 있나? 이 핸드폰이 어떤 원리로 되고 이거 네가 다 알고 쓰나? 이제 이렇게 제가 반문해버리면 그 사람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 대상자의 말문을 딱 맞게끔 내가 말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 예상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럼 그거 내가 다음에 알아서 알려줄게.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그거 있잖아 하고 막 어설프게 달려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면 전혀 엉뚱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 속았고 너희는 내가 가는 건 나는 알겠고 너희는 너희들이 가는 것을 모른다 라고 딱 막 그냥 복음의 진리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의 존재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자고 너희들 뜻을 따라가는 자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요 또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에 관심을 가진 자다 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너희는 읽고 나는 나다 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한다. 앞전에 21절에 한 말로 똑같이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죽지만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초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에 막 골치 아픈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지만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만 자꾸 그들을 던져놓으면 그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우리 머리를 굴려서 뭔가 해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저들이 해답을 알면은 순순히 항복을 할까요?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할 때 말발로 막 오면 불신자들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자기들은 왕과 반대하고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봐라 너희는 말 못하지 말만 하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러면 또 안 믿어요. 그럼 어차피 그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쉐리 선포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확고한 전도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도하다가 혹여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테 딱 걸리거든.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기가 마음을 탁 넘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요 구구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갑이 돼야 됩니다. 갑이 돼서 이것들아 지옥 가는 인생들아 내가 예수를 전할 테니까 받아 먹으라 하고 안 먹나? 체합다 너는 끝이요. 이렇게 우리가 당당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애가지고 한번 믿어주실래요? 하면서 막 비난이다 이래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뭐 질문할 때야 그들 질문해서 예수님 일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자야 너희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죽지만 나를 믿으면 살 거야 라고 딱 끝냈습니다. 여기에 누가 뭐 거기에 어떤 논쟁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쳐다니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들이 막 뭐 궁금증을 가지고 얼굴을 붉으락 하면서 달려올 때도 주님 너는 깜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자기한 말을 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우리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아멘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 위대한 선포에 여러분 우리는 확고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지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이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도 지금 기가 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저가 하고 싶은 말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이렇게 대화는 없습니다. 니는 네 말하고 나 내 말하는 것 같대요. 예수님이 니는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딱 깔보면서 말합니다. 니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지금 새빨리 젊은 게 지금 이거거든요. 니가 누구냐 갈릴리 출신 아닌가 촌놈 저거. 니 학교 어디 나왔어? 이겁니다. 너가 부모 누구야?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딱 무시하면서 별거 아닌 게 이게 지금 지금 이런 초대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누구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 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예수로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아담 이야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결국 이런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느냐?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온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사야서는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봐라. 이 성경은 곧 나를 지금 비추고 있지 않느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의 역사는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다. 이 두 단어가 합산된 거죠. He와 story.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여기에 히,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초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들을 탐복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지만 일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말씀만 증가하면서 자기를 지금 증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두면 안 돼요. 물질이 있으면 조금 도움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힘이 좀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힘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좋아요.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좋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대체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교회 나와도 그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교회 나오면 뭐랍니까? 돈으로 뭐든 되려합니다. 돈으로.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결국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있고요. 크니까 예전에 우리 어느 교회는요. 뭐 교회가 재산이 되니까 결국은 양보를 했죠. 그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주차장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차 주차 못 하도록 하고 교회 못 들어가 하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다 교회 지키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려고 교회 들어가면 들어오면 못 들어가면 딱 맞고 뭐 이게 뭔 짓입니까? 그리고 부산의 어느 교회는요. 섬에는 있는 교회인데 그 땅하고 하면 한 100억이 넘대요. 그 땅 부지가. 목사님은 다 쫓아내고 장로님하고 1대1 남아서 나이대 남아서 반반씩 딱 잘라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돈이 주인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돈이 없고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다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딱 좋은 구조가 됐으니 이런 좋은 구조 속에 신앙생활을 비교하면 진짜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간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기초도 말씀이 돼요. 그 여러분의 비교가 말씀이 돼야 되지. 자꾸 물질하고 근거하고 자꾸 하면 자꾸 나만 비참해져요. 자꾸 나만 비참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교회도 많습니까? 부산에 얼마나 큰 교회도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저는 뭐 조금 어디 나가도요 좀 꿀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큰 소치입니다.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교회의 근간은 개개인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돈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 존재가 깎이거나 신부로서의 모습이 깎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오르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증명할 때 말씀으로 증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하도록 늘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늘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열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과 경험과 머리가 가면
영적으로 문별해지고 어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둡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어두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실력 좋은데 똑똑한데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죠? 신천지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는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요. 이상히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경성대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오래전 언젠가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한번 신천지학교 갔는데 항공사 승무원들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승무원들이 뭐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예쁜 아가씨들이요. 한 7, 8번 예쁜 아가씨. 머리 딱 쪽머리 하고요. 흰 브라우스 입고 안 신고 아주 키도 크고 예뻐요 정말. 저는 어떤 항공사 직원들이 하나 쓱 지나가 보니까 신천지. 이미 그들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냅니다. 교회는 뒤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교회는 참 촌 아줌마들이 나가서 몸빼바지 입고 그냥 금방 날아주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좀 성문 같은 아가씨들 쫙쫙 나가야 될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있는 아가씨라도 그래 돼야 되는데.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경험, 우리 어떤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면 결국 그게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갈 때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그래요. 제가 어떤 부산대 교수가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저 똑똑하고 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한 그 교수가 안상호에 간다니까. 지가 볼 때는 그게 맞다는 것이죠. 얘는 우리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없어도 이 성경이 핵심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한 그들의 선입견. 여러분 사람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선입견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입견이 상대방과에 있어서 대외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를 한 걸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 선입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똥꼬집이라는 것이죠. 소위. 똥꼬집. 그래서 제가 지난번 60 넘어가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안 변합니다. 저도 잘 안 변해요. 나를 보니까 알더라고요. 진짜 알더라고요. 내 속에 이종태 씨가 너무 많아. 내 속에 우리 아버지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공격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는 지금 같더라고요. 그리고 찬주가 이 아버지를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냐. 100% 그래 볼 거예요. 근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태도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그 나아감에 있어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60 넘어가도, 여기 60 넘어가신 분들이, 안 돼. 스스로 고백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그 완고함 때문에, 생각, 감정, 이런 부분에 딱 고착이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딱 마음이 부딪히는 말씀이 오지 않습니까? 왜 올까요?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이 딱 부딪힐 때 왜 올까요? 설교가 틀려서 부딪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완고함,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딱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해서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딱 걸리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담이 되고 걸리고,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걸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딱 걸려야 돼요. 그죠? 내가 WCC 종교통합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나 범신론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부처를 믿고 저 알라를 믿어도 다 천국 갑니다. 내가 이 소리 하면 여러분 심리 딱 걸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딱 걸리면 이것은 책임이 내게 있구나. 내가 완고하구나. 내가 지금 열지 않고 있구나. 내 생각과 감정을 딱 지금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만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일절만 타협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예수가 무슨 자꾸 자기들 공개하고 자기들 찌르고 막 들어보는 게 맞는 말 같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들은 그걸 탁 깨놓고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지식을 깨놓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것이, 네가 누구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가 왜 배운 것도 없는데 저게 여기 집안 출신들 어떤데 저게 촌놈 같은 게 저게 뭐라고 딱 그 생각하고 절대 자기 고집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교만함, 내 생각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될 때 있습니다. 자꾸 들리는 거.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맡기는 많은데 니도 내 형편 대해봐라 그 소리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할 때 28절에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가른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완고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면 니도 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세대 딱 가면 그제서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딸들이 지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보니까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자기 낳을 때 고생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애 낳을 때 제일 찾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친정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지? 그것입니다. 아들이 지도 아버지 나이가 돼서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어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은 그때마다 깨달으시는 이 깨달음은 내가 진정 그때 깨달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완고함 때문에 깨닫지 않고 믿지 못하지만 난주가 인자가 들림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한 뒤는 너는 그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쫙 했죠.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하나님 나오는데 그때 이들이 뭐라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빨리 찾아 올려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AD 70년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70년, AD 70년 나라가 빼앗기고 유리 방황할 때 1945년까지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쓰러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떠돌아 디아스포라일 때 그들은 그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후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있고요. 미리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쓸립니까? 미리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복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늦기 전에 너희들이 완고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 다 보내고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오늘 말씀 들은 오늘 이 시간이 기회라는 사실 알고 여러분 주께 모든 근원을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의 근본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근본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 여러분 땅의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 마지막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험해서 보살펴 주신 것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움이었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였지만 그 이면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분 전에 어떤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5분 전에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요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어떤 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 어떤 한 차가 쏘 이렇게 이제 그 차로가 나서 쑥 가더라고요. 그 차가 타고 난 뒤에 곧바로 연제구청 그 도로 그 감시 카메라 그 뭐니까 주차 단속하는 차가 와가지고 차차차 찍어가더라고. 그 차는 2분 전에 했더라고. 2분. 이 사람 이거 알겠나? 내가 가고 난 뒤에 2분 뒤에 구청차 가서 다 찍어갔다. 이 사람 알겠나? 모른다고 했어. 만약 그걸 알았다면 자기는 얼마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상적이고 아싸 재수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로또를 샀는데 로또 상품이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뽑는 그 종이 전에 누가 안 사고 그치?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이게 로또 당첨됐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이것을 누가 안 사가고 가만히 있었다면 나는 이거 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 사감으로 해서 내가 사게 됐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 일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조금 전 1분 전 아니면 1분 후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마침 그 물을 모자라서 저 혼자 다른 지금 주일학교 반반 공부 시간 저는 빨리 부전동에 그때 인서소에 가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빨리 가는데 63번, 62번인가 그 63번인가 차를 타려고 나한테 바로 가버리더라고. 내가 막 뛰면서 막 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에이 잘못 잘쓰라 뒤집히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뒤에 오는 차를 탔거든요. 뒤에 오는 차. 그 뒤에 오는 차, 좀 늦었어요. 저기 늦더라고. 근데 결국 망리동 저 넘어왔는데 여기 실내 상거리 쪽에 차가 막 이렇게 사고 난 그 차. 만약에 내가 그 차 탔으면 나도 사고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고 당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내일부터 블레싱 하는 거 저 우습게 보지 말고요. 블레싱 하는 거 여러분 저 용지를 몇 장씩 가져가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 돌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실행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자기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스스로 나를 선언하는 축복이 넘쳐서 한 주간 간증이 많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